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원하고 계시고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격려와 칭찬, 인사할 때 기도는 나를 향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 길어지니까 잘못 따라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라 마지막 네 번째 시간으로요, 간구와 기도의 마무리, 간구와 기도의 마무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여러 기도의 순서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력이라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력. 우리가 어떤 힘을 쓸 때나 어떤 일을 잘할 때 무슨 력 이렇게 하죠. 인내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운동한 사람은 근력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기도력, 이것은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은 타고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를 우리가 연습하고 그 기도로 살아갈 때 우린 좋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특별히 기도를 잘한다라는 것은요, 목소리가 크다, 혹은 기도를 길게 할 줄 안다, 아니면 예배를 오래 드려서 그냥 엉덩이를 착 붙이고 3시간 4시간 기도할 수 있다. 물론 그것도 기도의 여러 모습 중에 하나지만 주로 그것은 기도할 때의 열매들입니다. 기도를 잘하는 분들은 목소리가 크게 부르짖을 수도 있고요, 기도를 잘하는 분들은 오래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를 잘하는 분들은 다른 이웃에 중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도를 잘하는 기도력은요, 그 과정을 배우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느냐,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어떤 과정으로 기도하느냐, 그리고 오늘 주제에 기도한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를 잘 알고 그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력입니다. 누가 그럼 기도를 제일 잘할까요? 네,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거나 기도에 대한 책을 읽거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죠. 기도는 누가 잘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단지 우리의 지적인 어떤 만족을 채우거나 어떠한 큰 깨달음이나 적용점에 멈추는 게 아니라 말씀 후에 이어지는 기도의 시간, 예수님을 닮은 좋은 기도력, 능력의 기도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의 삶은 나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탄이 주는 여러 가지 시험들, 유혹들 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요, 성도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신앙의 어떤 영성으로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참 어떤 면에서 연약한 약점투성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성도에게 기도라는 영적인 무기를 주시는 방법을 쓰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를 주셔서 사탄의 시험을, 유혹을 버틸 수 없지만 버텨내고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품과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중요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멘. 그렇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면 나의 필요를 주님이 채워주심을 경험하고요,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는 놀라운 신앙의 영적인 무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중요한 것을 알긴 아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나는 신앙생활이 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그런 생각 들 때 있습니까? 반복적인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잘 이길 힘이 없어요. 자꾸 똑같은 시험, 똑같은 유혹,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음을 전도할 능력이 안 생깁니다. 오히려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늘 눌려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늘 눌려서 눈치를 보고 늘 핍박당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일상에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그런 삶의 열매가 잘 드러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이지만 예배드리는 것이 신나지도 않고요, 말씀 보는 것이 반갑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빈곤, 고통, 괴로움의 연속에 무기력한 삶을 살 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것은 바로 기도의 결핍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른 기도, 주님이 가르쳐주신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할 때 기도의 결핍은 곧 신앙의 여러 영적인 질환, 병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은혜가 충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구호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대에 있는 2023년을 사는 우리도 은혜를 구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그런 마음은 똑같아요. 그럼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 보면 바로 기도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막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중년 이상 분들은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 성장할 때 또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왕년에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우리 왕년엔 다 저 산에서 기도하고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요, 막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기도 안 해요.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왕년에. 그래서 제가 이제 왕년 얘기하면 째려보죠. 지금 잘해야죠. 뭐 옛날에 무슨 맨날 기도원에 갔니, 뭐 무슨 어디서 뭐 밤을 샜니, 뭐 저희 집에는 황금송아지도 있어요. 네. 왕년의 신앙, 과거에 뭐 어떻게 했다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니까요, 여기서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가르침을 받고 있지요. 서로 교제합니다. 우리도 목장, 우리 성익교회 하면 한 교제 하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며, 지난주도 우리가 떡을 잘 뗐잖아요. 떡을 떼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오로지라는 표현이네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로지라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이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전념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한번 하면 오로지 기도에만 올인할 수 있었던 사람이란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대 신앙인들은 금요 예배에 나름 혼신을 다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때는요, 물론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공예배이지요. 그러나 주일 예배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만 또한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예배해야 되지만 또한 섬김과 사역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온전하지 못할 때, 내 영혼이 때로는 흔들릴 때, 연약할 때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 외에 내가 하는 사역이나 섬김이나 봉사들을 통해 때로는 은혜를 잘 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꼭 떼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가 인사했던 것 같은데 다음 주에 한 명씩 데리고 오자라고.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몇 명 데리고 왔고 몇 명은 아예 안 보이는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꼭 금요일만 중요합니까? 아니죠. 목요일도 해도 돼요, 수요일도 해도 돼요, 집에서 해도 돼요. 안 하시지요. 안 하게 되죠. 온전히 일주일에 하루는 교회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 수 있는 날을 꼭 정해 두십시오. 그게 내 신앙의 가장 기본이요, 가장 힘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의 영적인 진짜 능력은 주일 예배 몇 명이 모이느냐, 주일 예배 때 어떤 이벤트와 사역을 하느냐에 보다 정말 주님 앞에 주여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 용사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그 교회의 진짜 영적인 엔진, 영적인 터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간구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의 삶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동안 기도력에 대해서 보면서 기도의 시작은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은 뭐고 본론은 뭔지 이런 얘기들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맨 처음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인간의 본성을, 자기 중심성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윤리적인 것 회개해야 됩니까? 물론 윤리적인 회개도 누구 때리거나 거짓말하거나 한 것도 하나님 앞에 용서 구해야 되지만, 진짜 회개의 의미는 영적인 것입니다. 내 안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영적인 정권을 교체해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회개 기도하면 바로 이어서 무슨 기도를 꼭 하셔야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삶, 이것은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께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가 중요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네? 기도할 때 이 본당 안에 있는 이 분위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뭐 몇 번을 물어도 같은 대답을 하실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해놓고선 자꾸 기도의 이 주도권을, 기도의 가장 중심에 내 무언가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 바른 기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찬양한다는 게 뭐예요? 영광 돌린다는 게 뭐예요? 기도의 주도권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것이 응답되는 것이든 응답되지 못하는 것이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과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게 감사 찬양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뭐 찬양 한 번 하면 됐지, 뭐 찬송도 부르는데 뭐 기도까지 합니까?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나는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네, 나를 찬양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하셔야 합니다, 이거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시죠? 우리 아들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아들 아니야, 내 아들이야. 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 하나님이 주권자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셔야 합니다. 누가 주인인 거예요 지금?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내 종이 되는 거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은 성도의 이 능력 있는 기도의 필수품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지지난주 실습하고 있는데 잘 되세요? 2번 해봤는데 5분 동안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만 하자 그랬잖아요. 잘 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여 주옵소서. 자꾸 주옵소서 나오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주도권이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면 이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반복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갔죠. 지난주에 기도의 본론은 뭐였습니까? 중보기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 기도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 중보해야 될 많은 상황들이 더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기도의 시작은 회개, 그리고 감사 찬양 영광, 그리고 중보가 기도의 몸통이라 그랬어요. 몸통.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첫 번째 대지가 간구의 기도가 꼭 필요한 성도의 삶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회개도 중요하고 감사 찬양도 중요하고 중보 기도도 중요하면, 그럼 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면 안 되느냐? 안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될까요?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드리며 헌신할 때 많은 성도들이 가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그겁니다. 아, 내 기도는 하면 안 돼, 중보만 해야 돼, 이웃을 위해 기도만 해야 돼,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기도의 더 다음 네 번째 요소는 바로 간구라는 겁니다. 간구. 자, 하나님과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떨까요? 네, 왕과 뭘까요? 백성의 관계겠죠.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겠죠. 네, 또 목자와 양의 관계겠죠. 이런 건 대답 참 잘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 자신의 아들, 딸, 자신의 백성에게 은혜와 축복과 필요한 것을 어떻게 공급을 해줄까요? 어떻게 공급을 하실까요? 이게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양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때 어떻게 줘요? 그냥 막 줘요? 이렇게 막 이렇게 전단지 뿌리듯이 이렇게 막 줘요? 이게 하늘에서 이렇게 돈을 확 뿌려요? 아니죠. 반드시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기도라는 방법.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물론 먼저
자,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드리고 감사 찬양드리고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중심을 바꿔드리는 거, 자기를 찬송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도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 기도할 때 자기를 위한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물론 성경에 예수님 가르쳤죠. 자기의 필요만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이방인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은 이교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미성숙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고 배울 때 이 자리에 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이제 시작하면 이제 주어가 나로 바뀌어서 내 기도 뭐 30분이나 1시간 내 기도만 쫙 하면 여전히 신앙 연수와 기도의 길이와 관계없이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영적 미숙이라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나만을 위한 기도 혹은 내가 주인된 기도 혹은 내 얘기로 가득 찬 기도, 그 조금 잘못되고 좀 연약하고 부족한 기도, 그 기도 그것을 염두에 두다, 걱정하다, 그러면 안 되지 하다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우리 지난주에 살짝 봤죠?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원리를 봤어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였죠. 몇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몇 개요? 7개였죠. 그 중에 앞에 있는 3가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즉 중보하라는 내용이었어요. 뒤에 있는 4가지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죠. 여기 중요한 건 뭐 3개냐 4개냐 그게 아니라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는 꼭 필요하다라는 게 아주 필요한 간구의 기도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방금 말했지만 잘못된 기도보다도 기도를 안 하는 더 큰 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를 배울수록 훈련을 받을수록 양육할수록 또한 목사님 같이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훈련 받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게 좀 조심스럽거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좀 욕심꾸러기 같아서 나를 위한 기도는 좀 자제해야겠다 라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하다 보면 자칫 무슨 문제에 빠지냐면 기도를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나만을 위한 조금 잘못된 기도를 피하다가 아예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못하거나 중보 기도만 계속하고 회개 기도만 계속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맨날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만 얘기하고 맨날 남 얘기만 하고 이럴 바엔 기도하기 너무 힘들어 하고 기도를 포기하거나 못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잘못된 기도는 응답이 안 되죠.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 자기의 정욕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우리 야고보서에 있죠.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무엇으로 쓰려고요? 정욕, 자신만의 욕심, 내가 주인 되고 나밖에 모르는 그 정욕으로 쓰려고 어떻게 구했어요? 잘못 구하면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잘못된 기도는 기도인가요, 기도가 아닌가요? 잘못된 기도도 기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범위 안에 무의미하고 쓸모없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금요예배를 지금 오셨는데요, 지난 1년 다니셨다고 쳐봅시다. 1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기도를 잘못했네, 나만을 위해서 기도했어, 내 남편, 내 자식, 우리 할머니, 우리 목은 나만을 위한 뭔가를 했네, 잘못했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기도를 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건데요, 그렇게 잘못된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잘못된 기도하면 응답이 돼야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안 되죠. 그러나 그 잘못된 기도가 함으로써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과정도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특히 지난번처럼 우리 했잖아요. 감사기도 합시다. 5분 딱 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하다가 그렇게 잘 안 될 때 있죠.
네,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끝나고 기도 끝나고 물어봤죠. 어떻냐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분도 있고 허허 웃는 분도 있고 고개를 숙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한 거예요? 아, 내가 좀 이런 기도가 좀 습관이 안 됐구나, 좀 부족하구나라고 뭐 한 거예요?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니고요, 완벽을 향한 삶이 아니고요, 다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라 그랬어요. 회개가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죠. 거듭남이 뭐라 그랬어요? 완전히 그냥 완전 순금과 같이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아닙니다. 네? 우리는 아니에요. 제가 예를 많이 들잖아요. 막 누구를 막 정말 미워했는데 거듭난 다음에는 그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아, 좀 덜 미워하죠. 거듭났잖아요. 조금은 착해지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또 다시 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미워지면 우리는 거듭 안 난 거예요, 다시? 아니죠.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다시 미워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거듭난 주님의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숙제합니다. 수학 문제 풀어요. 저희 딸도 요즘 수학 문제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다 보면 꼭 다 100점만 맞으라는 법이 없죠. 틀릴 때가 있죠. 틀렸어요. 그러면 이것은 내가 시간 버린 거잖아요. 한 10분, 20분 열심히 풀었는데 틀렸어요. 버린 거예요? 아니죠. 문제를 틀려봐야 다시 맞출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간혹 수학 문제 하나 틀렸는데, 문제 한 100문제 풀었는데 그중에 하나 틀렸어요. 난 낙심해. 99점밖에 못 맞았어. 전교 2등밖에 못했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다시 1등할 힘이 안 생기죠. 네. 틀렸으면 다시 풀어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틀렸대. 목사님이 나 정죄했어. 나 이렇게 기도 내 기도했는데, 오늘 한 30분 내 기도했는데 나 잘못 기도했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대. 나 낙심해야지. 나 이제 기도 안 나와. 교회 안 나와. 그럼 누구 손해? 자기 손해가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님에게 뭘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요청할 때가 있죠. 보통 대부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할 때 부모가 그 말도 안 되는 요청에 응답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안 해주는 순간 아들, 딸은 이제 남이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요청했으니까. 그죠? 예? 그래요? 아니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 말도 안 되거나 어리석거나 잘못된 걸 요청할 때 부모는 부모의 사랑의 속성으로 그 자녀를 위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준다고요. 잘못된 거는. 아니니까 본질이 아닌 거 장난감 똑같은 거, 인형 똑같은 거 사달라 그러면 웬만하면 또 사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아버지한테 갑자기 저 친구 미우니까 식칼 좀 사주세요. 그럼 사줘요, 안 사줘요? 너무 얘가 자극적이었나요? 그렇게 잘못 구하는 것 있으면 부모가 안 해주잖아요. 응답이 안 되죠. 안 됐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사랑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과정들과 방법을 배우지만,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다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때로는 잘못하고 연약하고 응답이 안 되는 기도를 하지만 다시 기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변함없이 우리 기도가 올바르든 올바르지 않던, 기도가 응답이 되든 응답이 되지 않던,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님은 또다시 기도하게 하세요. 틀렸으면 다시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잘못된 기도와 잘못된 응답을 원해서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잘못된 기도에 노하시지만 그 잘못된 기도를 바꾸시고 바르게 기도하게 하시고, 결국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그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는데 제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면 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바르게 기도할 수도 있고, 때는 좀 욕심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저 인간 좀 보기 싫은데 하나님 저 좀 손 좀 봐주세요 하는 기도. 보통 요건 성경 시편의 다윗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죠. 저 인간 참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다윗에게 그 죄를 범하지 않게 하셔요. 다윗을 바꾸시지요. 언제까지요? 그 살인자, 그 온갖 나쁜 짓 했던 다윗을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은혜로 바꾸시면서 그 기도자의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잘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필요, 저 인간 너무 미워요, 혼 좀 내주세요는 잘못된 정욕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맞아요, 틀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염려할 시간에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죠. 염려의 반대가 뭐예요? 평안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염려의 반대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 7절이죠.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그럼 반대가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자 보세요, 염려의 반대가 뭐예요? 기도와 간구예요. 염려의 친구가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척하면서 염려하는 분들 있죠. 다 알아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염려하는 척하면서 다시요. 기도하는 척하면서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괴로움 하는 분들 있죠. 한참 기도하고 나서 내가 기도했나? 원망했나? 이런 분들 있죠. 기도 안 한 거예요. 염려의 친구는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염려의 반대는요? 기도와 간구인데요.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대요. 8, 7절 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조건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들어준다고요? 잘못된 기도 다 들어준다고요? 아니요. 내 잘못된 기도를 다 들어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응답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고 성숙시켜 가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하나의 작은 솜사탕 하나 얻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할 때 얻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축복을 받고 싶으세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도는 일단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좀 잘못되고 부족한 기도라도 내가 잘 분별을 못하겠으면 일단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된다라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초신자 때는 어때요?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때요?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되나요? 잘 돼요. 왜요? 갓난아기 보세요. 뭔 짓을 해도 엄마 아빠가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 은찬이 나이 정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원하는 거 부모가 다 들어주나요? 안 들어주는 게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요럴 때 기도의 중심을 잘 보셔야 돼요. 기도하는 내가 아니라 들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다 이제 성숙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면 부모와 대화할 때 아니라는 말보다는 맞다라는 말, 서로를 위해주고 챙겨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채워주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듯, 하나님과 우리도 처음에는 응답이 잘 돼요. 그래서 잘 안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 응답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들어주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몸통, 기도의 본질은 두 가지예요. 바로 중보기도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중보기도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제가 생각엔 바람직한 우리 공동체 기도는 중보기도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중보기도를 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마음으로 나의 간구를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 같은 바른 성숙한 기도를 하는 게 좋지요. 그러나 때로는 이 중보기도가 좀 줄어들고 나의 기도가 많을 때도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조절할까요? 뭘 배운다고 되거나 책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할 텐데 기도의 시작은 회개로 시작하고요, 감사 찬양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중보기도 제목 많아요. 그 중보기도 제목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간구를 아뢰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지금 중요한 거 배우시는 거예요. 기도력. 기도를 오래 한다, 큰 소리 낸다, 막 방언을 한다, 손을 막 흔든다, 막 왔다 갔다 한다. 그건 기도의 열매라 그랬어요. 기도의 시작이 무엇이고, 기도의 과정이 어떻게 되고, 이제 끝내야 되죠. 기도의 마무리를 배우셔야 합니다. 기도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까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계세요? 이건 그냥 주문이나 뭔가 인사말이나 그냥 뭔가 마지막 끝내기 위한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실화예요, 실화. 전에 우리 교회 성도와 신방을 갔는데 꽤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인데요, 제가 갑자기 기도를 딱 시켰단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잊어지잖아요. 다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인 건 그분이 권사였어요. 권사. 지금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진짜 의미를 깊게 묵상하거나 바르게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언덕에 오르시는 그날 밤 제자들에게 기도를 한 번 더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사실 제자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도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되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을 만나야 됩니다. 제사장께 제물을 드리고 뭐 동물 목 자르고 피 쫙쫙 흘리고 뭐 이렇게 위에 올려가지고 막 태우고 연기하고 안에 들어가지고 뭐 이런 구약에 나온 제사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네가 직접 기도해.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죠. 구약 백성,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됐냐? 원수 관계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5장에서 배우셨죠? 하나님과 우리 이 땅에 주어진 인간의 삶은 원수가 되었단 말이에요. 원수. 왜 원수가 되었죠? 죄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가로막혀서 원수가 됐어요. 우리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 부족이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너희 죄악이, 죄 때문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어. 얼마나 그 죄가 더럽고 시커먼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하는 말을 듣지 않으시게 한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원수가 되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날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찢어졌다 그랬어요? 휘장이 쫙 찢어졌죠. 휘장이 뭐예요? 휘장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쫙 갈라졌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원래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죠. 하나님 못 만나죠. 그것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주문처럼, 마치 인사말처럼 끝날 때 안녕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 그분의 대속 사건을 통해
죄로 인해 갈 수 없었던 우리의 한계를, 원수되었던 이 벽을 허물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금요예배 때 기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이렇게 훈련식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는 크게 5가지 과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설교를 드린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이 뭐였어요? 회개죠. 회개. 우리 손가락을 이렇게 펴면 엄지손가락 같은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내 인생의 중심,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던 그 죄악, 자기중심성의 본성을 바꾸어 정권 교체.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게 회개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기도는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것은 나를 찬양하고 나를 높이고 나 중심이었던 삶의 방식을 바꿔내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모든 기도와 모든 예배와 모든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성도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죠? 10분 20분 찬양하죠? 물론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감동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박수를 칠 때 신날 수 있다 없다? 그건 다 열매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신나려고 스트레스 풀려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높여요? 왜요? 그 찬송하기 전까지 우리는 나를 높였거든요. 내가 더워, 내가 추워, 내가 힘들어, 내가 배고파, 내가 기분이 좋고 나쁘고 삶의 중심이 너무나 나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도 교회에 와서도 다른 사람들이 불편하고 싫어요. 왜요? 내가 찬송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받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찬양을 통해, 여러분 찬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전심으로 다해서 주님을 높일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의 열매인 감정과 감동 이전에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기도의 세 번째는 뭐예요? 가장 손가락 중에 가장 길죠? 뭐예요? 가장 오래되는 게 중보입니다. 중보는 주기도문 중에 앞에 있는 3가지 핵심이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거 더해 주신다고 했죠. 가장 긴 시간 중보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을 위해, 목원을 위해, 또 부족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오늘 배웠죠? 간구예요. 저는 생각할 때 이 중보보다는 조금 짧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정력인 것들, 이걸 잘 분별하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간구의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고 싶으시거든요. 응답하고 싶으시거든요. 이런 피어난 걸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끼손가락,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과 똑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중보와 우리의 간구,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그 기도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한테 설교하는 것처럼 이 기도의 5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았지만요, 어쩌면 이게 우리의 기도에 평생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이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이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붙들고 기도해야겠죠. 그렇게 기도할 때 자꾸 나의 어떠함, 나의 신앙의 경륜, 내가 얼마만큼 왕년에 기도원 가서 눈물 콧물 흘렸는지 그 과거를 붙들지 마시고요, 다시 기도의 바른 시작과 바른 과정과 바른 마무리를 통해 정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떻게 확인할까요?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상식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수 있도록 바른 기도의 능력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